오늘은 국어. 예수님은 누구신가? 국어. 나는 부활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실 때에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분명한 이 말씀이 여기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11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인류가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안 믿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을 가리켜서 사두개인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주실 것을 믿는다. 우리가 다 부활해서 심판을 받는다. 이거를 믿었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 자체를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안 믿었어도 그들은 제사장들이 많이 됐습니다. 제사장들도 됐고 유대교의 큰 종파를 이루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인간의 생각을 섞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던 이런 무리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옛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다면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재림이 바로 눈앞에 다가올 이때에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 이 세상 교회들은 어떨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자, 주님이 오실 때가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니까 이렇게 오늘날 교회들을 보세요. 교회가 점점 쇠퇴해집니다. 옛날같이 부흥회 많이 하고 막 열심히 교회에 모이고 뜨겁게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많이 나오고 하던 이런 게 점점 식어져 가지고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는 사람들이 주일날도 교회 안 나오는 거에 재미가 들려가지고 이제는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그냥 텔레비나 보면서 멀뚱멀뚱 이렇게 지나고 크리스천 기독교 방송 텔레비전 틀어놓으면은 거기서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가 많이 나오니까 그거나 한편 듣고는 내가 오늘 주일을 잘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냥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는다. 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 마지막 날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래서 심판받는다. 이거를 교리적으로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로 이것을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증거해 주셔야 되잖아요. 증명해 주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데 우리 성경에 기록된 것은 3가지입니다. 물론 그보다도 더 많이 행하셨는지는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여하간에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3가지가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잖아요. 첫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마가복음 6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8장에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 사람은 죽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의 딸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둘째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은 지 죽어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상여를 메고 나가는 그거를 주님이 만나셔가지고 상여를 멈추게 하시고 이 청년을 살려내시는 이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셋째는 요한복음에 나타나죠. 11장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이미 무덤에 장사를 다 지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집에 찾아오셔가지고 울지 말라고 하시고, 내가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걸 말씀하시고 마르다에게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다짐까지 받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라.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신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세 사람들을 살려내시는 역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지만 다시 살아나게 되실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언하신 말씀이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오는데,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바로 그 다음에 너희가 정말 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믿느냐, 그렇게 믿는다면 그 말씀이 바로 이 부활과 연결된다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겠지만 나는 다시 살아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17장 이제 9절에서 17장 앞부분은 변화산 이야기죠. 그래서 변화산에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었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이분들 세 분들이 그 산상에서 서로 나누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될 것이고, 이런 사역을 통해서 인류 구속의 대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서로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듣긴 들었지만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분들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해서 이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이게 대간절 무슨 소린가 하고 아마 잘 못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성령 받고 그때의 일을 기억하다가 그때 이런 말씀을 나누셨지, 그게 바로 이런 뜻이로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졌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는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깨닫지 못하다가도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해 주시니까 드디어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말씀들이 가득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히 받고 나면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그것이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넘어지지 않는다, 자빠지지 않는다. 우리는 오뚜기처럼 다시 빨딱 일어선다. 아무도 우리를 해칠 자가 없고 우리를 무너뜨릴 자가 없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또
변화산에 갔다 내려오신 다음에 이제 그 간질병자 청년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이 변화산에서 본 것, 그리고 이 병자 고친 거, 이런 거 다 내가 부활하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가르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0장에도 계속 나옵니다.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지만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고요. 63절에 이번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무덤에 넣어두고 무덤을 지키던 이 사람들, 이 군병들이 하는 이야기죠.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기억하노니 무덤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의 군병들이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킨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첫째는 교리적으로 또는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 둘째, 이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 그냥 입술로만 믿는 게 아니고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죽고 대신에 마띠아를 새로 뽑게 될 때에 제자들이 이 한 사람을 새로 보충해서 12제자를 채우자라고 말할 때에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할 것이냐.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실 때부터 항상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택하자. 이것이 첫째 자격이고요. 둘째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전할 사람이라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의 모든 전도자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대원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이렇게 할 때에도 우리가 어린아이로서부터 평신도로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는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이 체험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전제고, 둘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믿는다고 그러지 말고 머릿속으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는 체험을 하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체험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억지로 믿어야지 믿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정말 성령이 임하셔서 저절로 믿어지게 하시는 이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지 하는 것입니다. 이래야지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이 넘치는 가운데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의 부활 생명을 받은 그런 생활을, 부활 신앙을 가진 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가룟 유다 대신에 이렇게 사도에 가입할 사람의 자격을 제가 지금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생활, 그래서 평소에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늘 체험하고 깨닫는 사람이래야 되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부활하신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일하겠다고 하는 확실한 체험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사람, 이 체험을 전하는 사람, 확신 있게 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다, 우리를 살리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당신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런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과연 전도자로서의 자격이 있는가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특별히 가난한 나라에서 자살하는 게 아니고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많이 자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자살을 한다? 아니에요. 옛날 우리가 6.25 사변을 거치며 정말 풀죽도 먹기 힘들게 살았던 그런 때에는 오히려 자살하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요즘같이 모든 게 풍성하고 다 잘 살게 되니까 오히려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니까 행복해질 줄 알고 부자가 됐었는데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허무함이 더 심하게 몰려오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상처를 받고 그래서 못 견디겠다고 그러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우리 이 크리스찬들의 부활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빨리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지 말고 정말 부활 신앙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해라. 이것을 전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이 크신 생명의 새 역사에 여러분들이 다 동참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찾아오지만 그런 일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더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세차게 불면 불길은 더 활활 타올라가는 거고요. 바다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면 이 바닷물을 휘까닥 다 뒤집어 엎어놓잖아요. 이렇게 해서 저 속에 있던 물이 위로 올라오고 위에 있던 물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바닷물 속에 공기를 집어넣어주고 바닷물 속에 사는 모든 물고기들이 숨을 쉴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물이 썩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많은 풍파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런 거 찾아오거나 말거나 우리의 신앙은 더 새롭게 힘있게 비상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볼 때에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낙심하는 생각 갖지 말고 오히려 이 어려움이 우리를 더 크게 성장시킬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꾸 감사하면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더 좋은 부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 설명하시기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두 개의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여러분들은 어떤 부활을 받기 원합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심판의 부활 받기 원합니다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심판의 부활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심판의 부활을 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 심판의 부활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옥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지옥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 것은 아무 상관도 없이 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앞에 나타나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명이 이 세상에서도 지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마음에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 저 뒤에서 갑자기 경찰차가 빨간불 파란불을 번쩍번쩍거리면서 앵앵거리고 뒤에서 쫓아오면 깜짝 놀래가지고 혹시 내가 속도 위반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얼른 길을 피해주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하간 경찰차가 번쩍거리고 오는 데에 기분 좋아할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도 이렇게 경찰차가 불을 켜고 경광등을 켜고 이렇게 뒤쫓아오면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죄 짓지 않고 편하게 사는 사람이 항상 평안하고 항상 담대하게 살 수 있고 그래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받는 사람,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더 좋은 부활이란 무엇이냐? 장차 우리에게 남은 것은 두 개의 부활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는 게 있고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때에 부활된 사람은 복된 사람들이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고 해칠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첫째 부활에 이렇게 살아나가지고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는 이 땅을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그때에 천년 동안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왕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림받았던 분들은 왕이 돼서 내려오고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 성경에서는 현재 인류의 3분의 1이 남는다고 그랬어요. 3분의 2는 진멸하고 그러니까 지금 80억 인구라고 하게 되면은 얼마나 많습니까? 이 80억 가운데서도 적어도 26억, 27억 되는 66억, 67억 되는 사람들이 멸절당하고 남은 거는 23억에서 24억 정도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게 될 텐데 이 사람들은 백성이 되고 그리고 들림받았다가 내려온 이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들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고 기도하는 일에나 주님 섬기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모범이 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본문 말씀에 셋째로 더 좋은 부활이란 무엇이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소리냐?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고요. 또 죽지 않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죽지 않고 있었던 사람은 변화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부활체가 되는 이런 부활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은 현세에서 우리 삶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해야지. 이 세상에는 어차피 이제 끝났다. 더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내세의 부활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그러다가 죽는 사람이 있는 거고 반대로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환난 풍파가 끊임없이 찾아오고 환난 질고가 많고 많은 어려움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날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산다. 그러니까 마귀가 나의 생명을 해치지 못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 충성되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전진하는 생활을 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막 나누어 줄 수 있는, 내 속에 넘쳐나는 생명력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다른 사람 마음에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을 이 큰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활이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이냐, 현세에서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이냐.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다 정말 이 세상 현세에서도 우리는 세상을 당당히 이겨나가는 부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무엇보다도 첫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은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했어요. 이 불어넣으신 생기, 이게 바로 성령이죠.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사람은 영체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짐승들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짐승들은 살기는 살았지만 영이 없습니다. 영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통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진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간절히 여러분들 모두에게 부탁하고 간구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세상 따라가지 말고요, 다 형식적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정말 예수님 잘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저들의 하는 행동을 보는데 저들의 말은 듣지만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성경 가지고 가르치니까는 바르게 할 거예요. 물론 그것도 다 바른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먼저 성경을 배워가지고 가르치니까 성경대로 가르치면 그대로 되는 거죠. 교리적으로도 부활을 믿는다, 그거 잘 믿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는 다 옳은데 그들의 행동은 외식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거짓되게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행실은 본받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고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고 이렇게 가르치지만 그들의 말은 들어서 우리가 배울 게 있는 거고, 그들이 가르치는 말이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들여야지만 하는 거지만 저들의 행실에는 외식하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들의 외식을 본받지 않도록, 그 외식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서 우리들 자신을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정말 마귀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만 잘 따라가는 사람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성령 충만해서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양식으로 삼아서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1편 1절 2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복을 내려주십니다.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소원했던 것, 그것보다도 능히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더욱 충만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